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김예곤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심도 감사한데 항상 보호하시고 동행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나쁜 행동, 나쁜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지었어요. 다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해 속상해요. 모두를 만나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유선영 전도사님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베냐인부 영상예배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간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잘 지냈나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회개하라 외친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귀 기울여 잘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세계 나라의 특이한 법을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길거리 가다가 비둘기를 본 적이 있죠? 그런데 이 비둘기 때문에
법까지 만든 나라가 있어요. 바로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베네치아라는 도시에는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비둘기가 너무 많은 탓에 비둘기에서 나온 배설물이 도시를 너무 지저분하게 하고 역사적인 건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려고 법으로 제정한 거예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이 주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어서 비둘기가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생긴 법이에요. 이렇게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에서는 최저 50유로에서 최고 200유로까지 벌금을 내야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약 6만원에서 25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나라의 상황과 문화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기도 해요. 또 아름답기로 유명한 하와이에도 특이한 법이 있어요. 하와이는 2017년 10월 25일부터 길을 걸어 다닐 때 핸드폰을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안 되는 산만한 보행 금지법이 시행되었어요. 길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적발이 되면은 벌금을 내야 해요. 최저 15달러에서 최고 95달러까지 내야 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8,000원에서 11만 5천원에 해당되는 벌금이에요. 또 스마트폰 외에도 노트북, 태블릿 PC, 또 전자책 등도 사용도 또 길거리에 갈 때 금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폰을 들고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하와이처럼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벌금을 내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세계에는 특이한 법이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법이라고 해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 정한 대로 처벌을 받게 되어요. 법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사회적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에 따른 벌금을 또는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에게도 법과 같은 기준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마태복음 3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죄를 고백하고 바르게 살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인 제사장 중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드릴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가랴야,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내 아들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사람들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사람으로 요한을 준비하신 거예요. 사가랴는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고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어요. 요한은 많은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었어요.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야생 벌꿀인 석청을 먹으며 지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해요. 회개하라는 요한의 외침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에게 나아왔어요. 사람들은 요한에게 나아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죄를 용서받았다는 표시인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이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어요.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어요. 요한은 옷이 2벌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음식이 있는 사람은 음식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했어요. 이번에는 세금을 걷는 세리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와서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어요. 요한은 정해진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지 말라고 말해 주었어요. 군인들도 요한에게 와서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어요.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빼앗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고 자신이 임금으로 받는 돈에 만족하며 살라고 말해 주었어요. 이렇게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고 전했어요. 마태복음 3장 8절은 말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사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순간적인 잘못을 벗어나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기도 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회개한다고 하면서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은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달라진 모습으로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외쳐볼까요? 죄를 고백하고 바르게 살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선생님들과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생활 가운데 은혜와 평안으로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속히 종식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베냐인부 영상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다음 주 8월 2일 주일부터는 교회에서 9시에 베냐인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친구들을 보지 못했는데
드디어 다음 주부터는 만날 수가 있어요. 교회 못 오는 친구들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려주세요. 주일은 하나님께 꼭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유시우 어린이입니다. 기도 영상을 수요일까지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매주 퀴즈가 나갑니다. 정답을 보내주는 친구들에게는 100점 스티커를 드립니다. 이번 주는 주황색입니다. 500점을 모으면 선물을 드립니다. 드디어 오늘 나가는 퀴즈를 푸는 친구들 중에 500점을 모은 친구들이 생길 거예요. 축하합니다. 우리 지난주 정답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번 예수님처럼 키와 몸이 성장하며 건강하게 자라가요. 2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지혜롭게 자라가요. 3번 예수님처럼 점점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요. 우리 퀴즈의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을 한번 볼까요? 와우!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정성껏 정답을 보내주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예뻐요. 정답 보내준 친구들 감사해요. 이번 주에는 어떤 퀴즈일까요? 궁금하죠? 퀴즈를 보겠습니다. 퀴즈 1번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속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그거를 골라서 우리 친구들이 종이에 적어보세요. 퀴즈 2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쳤나요?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이 있죠. 동그라미 안에 그 말을 적어주세요. 마지막 퀴즈 3번입니다. 해계란 무엇인가요? 와, 우리 친구들 나무토막에 해계의 뜻이 적혀 있어요. 오른쪽에 십자가가 반짝반짝거리고 있죠? 나무토막을 맞추어서 십자가를 완성해주면 되어요. 십자가에 적힌 글이 회개의 뜻이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잘 지내길 바라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